할렐루야. 오늘 가장 축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모으는 날이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위한 오늘 이 세대가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날 되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한 명 어디 갔어요? 우리 지우랑 민찬이가 언약식을 하는 날이에요. 오늘 이 한나의 가정의 모습이 그 언약식의 모습입니다. 한나가 어쩌면 이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남들 다 있는 아들, 딸도 없어요. 애를 못 낳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진짜 나의 고통을 돌아봐 주시고 나의 한 맺힌 기도를 들어달라고 아들 하나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이 열아들보다 내가 당신에게 내가 있지 않냐, 나에게는 당신이 있지 않냐. 신랑이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고 그래. 매년 올라가면서 매년마다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아들 하나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뭐냐, 엘가나에게 아내가 둘이라. 그 이제 이 다른 아내 이 여자는 애를 많이 낳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더 속상합니까? 그러면서 그 앞에 여러분 오늘 안 봤습니다만은 분인나가 맨 자기 아들이 있으니까 막 한나를 갖다가 격분시키는 거예요. 메롱하면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한나의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나의 이 지극히 뭡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나 중심의 또 세상적인 그런 원한을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한을 품게 하신 겁니다. 뭡니까? 그 시대에 아들은 많아요. 지금 세상에 아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사람들이 이제는 아이 낳지 말재요. 결혼도 하지 말재요. 이제는 뭐 서로 알아서 우리 즐기면서 살다가 가는 거지. 내가 내 인생을 애 키우는 데다가 허비할 수 없다. 진짜. 뭐 아이 가지면 뭐 근육 배도 늘어나고 몸매도 뭐 되고 이제 다 일이 되니까 우리 애도 낳지 말자. 서로 결혼할 때 뭐라고요? 아이 안 낳기로 각서 쓰고 결혼한 이런 시대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아이 출산율이 여러분 1%대로 떨어진 거 아시고 10명 중에 1명도 안 낳습니다. 이제 앞으로요. 그럼 아이를 안 낳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0년, 50년, 10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누가 알고 있어요? 사탄이 아는 거거든요. 여러분 진짜 아이를 낳고 오늘 언약식으로 자녀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교회다. 또 여러분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어떻게 키울 거냐 그 말입니다. 뭘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나에게는 아들부터 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세상에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들들 많다. 딸들 많다. 하나님 모르는 그런 딸들 많다. 그런 딸, 그런 아들 낳아봤자 하나님 편에서는 의미 없다. 한나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온다? 여러분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기도하다 어쩌면 울며 겨자 먹기로 뭐 아니면 도지 뭐.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어차피 하나님 안 주실 거니까 그냥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하자. 그게 나실이요, 나실. 나실인이란 말은 뭔 말이냐? 주의 종으로 드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 시대에.
나시린은 자기가 키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종으로 키우겠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그 시대의 목회자, 그 시대의 전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이 복음을 위해, 이 오늘 엘가나라고 하는 제사장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성도는 기도하는데 엘가나는 문설주 곁에 앉아가지고 힘 빠져가지고, 엘리의 자녀들은 뭐냐? 제사장 집파인데 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해가지고요, 무너져버린 시대. 그때 하나님이 한나에게 뭘 보게 하시느냐?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하냐? 나시린이 필요하구나. 그래, 이 나시린을 서원하고 하나님 앞에 뭐 하게 하느냐? 드립니다. 오늘 한나가 하는 거 보세요. 오늘 중요한 시대의 중요한 순간에 어떤 부모의 결단과 믿음, 시대의 상황을 보고 이 시대에 뭐가 필요한지에 대한 눈을 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보고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를 축복하신다. 오늘 여러분 그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왜 하나님이 1세대로 2세대로 창대교회 30년 지난 역사의 흐름을 허락하셨는지 오늘 그 하나님의 이유를 깨닫는 부모 세대가 일어나야 될 때예요. 아멘. 자녀를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낳았으면 솔직히 사람이라는 게 좀 키우고 싶은 생각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워서 내 품에 안고 키우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은 했는데 일단 낳고 보니까 이게 아가 너무 잘생겼고 예쁘고 드릴 수 있어요? 그 젖대기까지란 말은 3살에서 약 5살, 길게 보면 7살인데 오늘 사무엘의 나이 정도는 보니까 나이가 어리더라 한 최소한 5살 이하입니다. 이 아이를 갖다 성전에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이제 살도록 맡기는 건데 이 한나가 매년 제사라고 올라가는데 그때는 아이를 낳고 올라가지 않고 뭐라 그래요? 내가 젖대기까지 이 아이를 품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젖대기까지 그를 젖을 때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누구 앞에 배우게 하고 여호와 앞에 뵙게 하고 거기서 영원히 있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 자녀가 5살까지 내 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이후에는 내 자녀를 떠나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교육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자녀를 양육하겠습니까? 그게 모세의 엄마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똑같은 이 한나의 심정으로 5살까지 6살까지 이 아이를 품에 품고 있으면서 이제 이 이후에는 영원히 볼 수 없는 내 아이라면 어떻게 그 자녀가 그 부모가 그 아이를 품었겠냔 말이에요. 그때 뭘 심었겠냔 말이에요. 그때 모세에게 심은 언약이 모세가 평생의 이스라엘 민족을 지도에 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로 설 만큼 창세기를 기록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을 그 속에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뭐요? 젖대기까지. 무슨 말이냐? 다시 말해 우리의 품 안에 하나님이 두시는 이 시간표까지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라 그 말입니다. 그래 우리 이 조그마한 아이들 우리 민찬이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3학년 졸업하는데 10살이에요. 그래도 10살까지는 아이들이 누구의 품 안에 있어요? 엄마 품 안에 놀아납니다. 우리 민찬이 어머니 이제 민찬이가 좀 있으면 엄마하고 안 논다 합니다. 그때 뭐 엄마가 나 안 놀아, 내가 네 아이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몰라볼 수 있어 하면서 삐지면 안 됩니다. 당연한 겁니다. 저는 그거 많이 당해봤습니다. 보니까요 안 놀아줘 아빠하고요 이제요. 엄마가 안 놀아줘요. 그래도 부모의 손을 타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시기가 이 시기까지인 거라. 젖대기까지. 여러분 우리 자녀에게 뭘 심어야 되겠습니까? 그걸 알고 그걸 심어주는 부모가 돼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 말이죠.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를 우리는 향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를 왜 키워요? 뭐가 성공이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세상이 가는 길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시린을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성공 따라 육신 따라 나 욕심 성공 따라가는 그 자녀 그 후대를 키우기를 원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이 시대에 복음이 끊어진 시대에 복음의 이유를 가진 렘넌트를 키우기를 원하셔요. 교회가 문 닫는 시대에 교회를 정말로 지킬 수 있는 렘넌트를 키우기 원하셔요. 하나님은 그런 후대를 키우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난 30년 동안에 창대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해 오셨습니다. 걸어온 30년의 원년의 주역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우리 1세대, 우리 성도들 복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30년 동안 이 창대교회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이 지난 30년 동안에 이 교회에서 말씀이 끊어지지 않고, 지난 30년 동안 이 전에서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전도운동이 끊어지지 않고,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함께 헌신하며 헌금 드리는 이 헌신의 삶이 이 교회와 함께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게 복입니다. 아멘. 30년 동안 지속된 이 예배요. 여러분, 그 예배를 놓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수종든, 여러분, 그래서요, 일단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주의 종을 부르시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고창에 창대교회를 세우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뭘 위해서요? 세계복음화 때문에. 뭔 고창에서 세계복음화입니까?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이 지역에 복음만 말하는 교회가 필요해서요. 이 지역에 오직 그리스도만이 참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그 복음 말할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의 종을 세워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목회자와 목회자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 참 이건 아무도 사실은 모르죠. 그래, 이 교회의 예배와 말씀이 지속되어지고 이 예배가 끊어지지 않도록 헌신한 주의 종과 주의 종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게 맞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 예배를 지켜내고 말씀과 강단을 지켜내기 위한 싸움은요, 이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참 저는 일단요, 이 창대교회를 세워주신 게 너무 감사해. 우리 다 그 은혜를 알아야 돼요. 아멘. 그 창대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헌신하고 수고한 또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나온 모든 여러분 과정 속에서 받아왔던 응답이, 또 많은 경험들이 여러분 축복의 발판으로 놓아지는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도 요즘 가만히 돌아보면서 역사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라. 우리 목사님 19년의 목회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 보세요. 그 기간 동안에 복음으로 결론난 제자들과 성도들과 이 교회를 건축하고 세워내는 일까지 응답을 받았다? 최고의 응답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어떤 사람들요, 한 번도 경험할 수 없는, 두 번도 경험할 수 없는 응답이요. 여러분요, 그 속에 그 응답의 주역들이라. 아멘. 저도 돌아보니까 벌써 11년째예요. 오늘 걸어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함께 이 복음에 걸어온 30년의 원년의 멤버요, 원년의 주역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경험과 이 모든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끌어 오신 이 여정이 다음 세대를 위한 발판으로 세워지도록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도전하고 갱신해야 될 때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럼 무엇보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한 뜻 되게 하는 겁니다. 한 뜻. 한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결국은 말씀 중심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뜻 되어질 때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오느냐? 한 마음이 되어지고, 그리고 이 말씀 안에서 왜요? 뜻이 같으니까 한 소리, 한 입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일의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금까지 걸어온 30년의 창대교회가 또 다음 30년을 위한 발판을 놓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입니다.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위드요, 위드.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임마누엘, 우리가 함께, 우리가. 그리고 원네스요. 가는 곳마다 하나 되게 만드는 말, 하나 되게 하는 말, 축복의 말. 이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시스템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뭐요? 예배 중심으로 말씀 포럼, 기도 포럼, 전도 포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역이 되라. 한 뜻, 한 마음, 한 입이 되게 하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복음을 위해 조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섬기고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고 전도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 내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삶이 뭐가 회복이 되어지느냐? 오직을 찾는 응답을 보게 됩니다. 야, 이제 다른 거 필요 없구나. 복음 외에 다른 거 필요 없구나.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다른 게 좋아. 그러면 여러분 혼란스럽습니다. 일단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복음을 위해 내가 오직을 찾게 된다니까요. 교회를 살리는, 예배를 살리는 오직을 찾게 된다니까요. 말씀을 살리는 오직을 찾게 된다니까요. 그 속에서 뭐냐? 유일성의,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일이 유일성의 산업, 유일성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예배를 좀 살리려고 하고 창대교회의 말씀운동을 일으키고 기도하고 조금 전도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위해 나를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삶과 내 산업에 유일성의 오직의 응답, 유일성의 응답, 심지어는 뭡니까? 이제 가는 곳마다 재창조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상하죠. 나는 작은 거 하나를 했는데 그게 그 현장을 살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냥 조금 보고만 해서 수고한다고 수고한 것이 그게 다른 사람과 교회를 살리는 일이 돼버려요. 재창조의 역사.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뭘 세워요? 우리 성도들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다른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요, 우리가 만들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어떤 문제가 와도 시스템이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랩런트가 포럼하면서 그랬습니다. 예배를 살리는 예배팀, 여러분 말씀 살리는 포럼팀. 다른 말이 나온다? 여러분요, 답을 주는 겁니다. 그거 불신앙이에요. 그걸 말해줄 수 있는 팀이 되면 됩니다. 아멘.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자, 그걸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하고 함께 전도하는 전도팀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빛의 경제를 담아내고 누리는 빛의 경제팀으로 다 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실 올해 딱 30주년만 딱 하고 예수님이 오셔버리면 얼마나 좋을까? 안 그래요? 30주년 딱 하고 우리 할 일 다 끝났다. 자, 장대교회 역할은 끝이다. 여기까지가 끝이다. 그럼 우리는 해산하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30주년 헌신했고 30주년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오늘까지 여기에 내 수고, 내 끝이다? 여러분, 그 다음은 어떻게 살랍니까? 세계복음화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걸어갈 30년을 또 우리는 생각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걸어갈 30년의 원년의
주역입니다. 그걸 보고 차세대라고 합니다. 이 차세대가 일어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이 원년의 주역. 뭘 위해서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 위해서 하십시오. 걸어갈 30년 어디에다가 방향을 두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십시오. 걸어갈 30년 여러분 어디에다가 줄을 대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살아갑니까? 교회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하십시오. 교회 운동. 여러분 걸어갈 30년 뭐에다 방향 맞추랍니까? 예배, 말씀, 기도, 전도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방향 맞추시기 바랍니다. 어디다가 방향 맞춥니까? 우리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방향 맞추고 전 세계 237을 살리는 일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맞추시면 됩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낙심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복음 위해서 하는 거라면 낙심할 이유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위해서 헌신했습니까? 당장 눈앞에 이익이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임지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1000년이 지나도 2000년이 지나도 성취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익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살다가 보면 이게 안 보여요. 그래서 뭐요? 포기됩니다. 우리 신앙과 우리의 삶을 복음 위해서 살면 포기할 일이 없습니다. 교회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전도 위해서 결단하고 헌신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도 새벽에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어떤 뉴스 기사에 이 보수 쪽의 보수 농객이에요. 이제 이 진보 진영과 보수 진영이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는 정치 진영회가. 보수 진영에 있는 한 농객이 그래도 나라와 국가를 위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자기 소리를 내고 이야기를 해왔는데 이제 지쳤다 이거요. 대한민국의 진보와 보수가 있습니다. 그래, 지금까지요, 정말로 지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소리를 냈는데, 이제는요, 이것도 답이 아니래. 그래서 자기는 전향하기로 했대요, 이제. 여기로. 여러분, 진보가 답입니까? 보수가 답입니까? 대한민국의 소망이 진보에 있습니까? 보수에 있습니까? 여러분 좌파에 있습니까? 우파에 있습니까? 어디에 대한민국의 소망이 있으며 어디에 237의 소망이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대한민국을 원하는 마음으로 한 정당에 소속되어서 그 사상과 그 이념을 가지고 뛰기도 하고 또 한편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결국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국에는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좌도 살리고 우도 살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후대들이 어떤 한편에 속해서 거기서 휩쓸려 가는 게 아니라 좌도 살리고 우도 살리는, 다시 말해 뭐냐? 대한민국을 살리는 주역이 되게 해야 됩니다. 좌를 선택하고 우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살리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진보가 되고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보수가 돼야 되는데 지금 정치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다 자기의 이권 싸움을 위해서 싸우는 거라. 신앙생활도 이렇게 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게 주어져 있는 달란트와 전문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결국에는 복음을 위해서 한 것처럼 교회를 위해 전도선교회 후대 위해 한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뭐냐? 자기 이익과 자기 생각에 맞지 않으면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성도들 평생 복음을 지키는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지키는 것 같습니까? 복음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는 것 같습니까? 천천만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지킵니다. 많은 사람들 신앙생활 이렇게 합니다.
어쩌면 내 이익과 내 생각,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맞지 않으니까 교회를 버리는 거예요. 복음을 버리는 거예요. 뭐요? 전향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기서는 전향하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국가는 좌와 우가 계속 서로 경쟁하면서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렇게 해야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복음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좌우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말씀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으로 하나, 한 뜻, 한 마음, 한 입. 아멘? 그게 교회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갈 교회를 이렇게 이 복음을 위한 교회와 전도 후대를 위한 237을 위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뭐냐, 모든 상황과 문제, 어려움이 올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위한 중심의 당연성을 찾는 사람이 돼야 되고,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중심을 가진 사람은 복음과 교회를 위한 필연을 찾게 되고요, 이 속에 있는 전도를 위한 사람은 전도를 위한 당연 필연 절대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할까요? 복음을 위한 당연이 안 되면 뭐냐? 내가 이걸 위한 삶이 안 돼버리면 나를 위한 당연 필연 절대를 쌓아요. 그래서 다투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생겨요? 당연 필연 절대를 보는 게 아니고 사사건건 뭐요? 당연한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이유가 보이고 필연적인 게 보이는 게 아니고 자꾸만 어떤 핑계가 보여지고 우리도 모르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자꾸만 자꾸만 어떤 모든 일에 대해서 상관하는 사람이 돼버려요. 복음을 위한 이유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복음과 교회를 살릴 당연 필연 절대 속지 마라. 누구 핑계 댈 거 없습니다. 뭐요? 내가 실수했다. 아, 어쩌면 당연한 거구나. 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거구나. 그럼 내가 할 것을 찾으면 돼요. 필연성, 절대성. 우리가 이걸 함께 세워나갑시다. 자, 그러면 두 번째 뭡니까? 우리가 사람도 만나고 교회는 이 사람과의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데 모든 사람을 여러분 이해하고 여러분 수용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라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딱 봤을 때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생각하면 수용할 수 있어요. 아, 교회는 이런 사람을 담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니까. 맞죠? 내 생각할 것 같으면 우리 집을 내가 사람을 초대할 것 같으면 내가 원하는 사람만 초대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초대하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나 교회는 내가 원하는 사람만 모인 곳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니까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뭐 하는 거냐? 초월하는 겁니다. 왜요? 그 수준에 같이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그러면서 뭐 하는 거냐? 저와 여러분요,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 함께 갑시다. 민찬이랑 지우랑 함께 가기를 축복해. 저렇게 싫다 그러면서도요, 상담하러 왔는데 민찬이 준다고 음료수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과 함께 갑시다. 함께. 자, 그러면 어떤 문이 열리겠습니까? 이게 안 되면 오해되고 갈등하고 자꾸만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의 보호자로, 복음을 지키는 보호자요, 교회를, 전도와 후대를 지키는 보호자로, 이 일을 위한 동역자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식주인으로서의 30년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가세요. 그렇게 가면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일을 걸어가는데 어려움도 오고 위기도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하고 갱신돼야 되는데 우리가 갱신을 못한다? 하나님이 갱신시키십니다.
교회가 아직도 막 갱신이 안 된다. 하나님은 교회를 갱신시키셔 버립니다. 왜냐? 하나님이 쓰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 갱신시키시는 방법이 스스로 깨닫고 말씀으로 돌이킬, 그게 최고의 갱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말씀을 못 깨달을 때는 어때요? 엄마 말을 안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깨닫게 하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옛 틀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도전하고 갱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갱신하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 도전과 갱신을 시켜버립니다. 갱신하도록. 아멘. 우리 눈으로 볼 때는 큰 문제와 위기인 것처럼 보입니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교회를 도전하고 갱신시키시는 시간표입니다. 왜요? 그릇을 깨버리라. 하나님은 더 중요한 응답을 맡기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릇을 갖다 계속 그 그릇으로 놔두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릇을 완전히 박살내버려야 됩니다. 옛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옛 생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말 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채우실 응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놓고 나를 도전하고 갱신시켜라. 자, 그러면 누가 살아납니까? 결국은 뭡니까? 완성될 복음화의 원년 주역이 나오는데 그걸 보고 우리 다음 세대 후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길을 보고 걸어가도록 우리 성도들과 함께 언약식, 복음 안에서 나를 찾는 성인식, 나의 것을 찾고 사명식, 나의 현장을 보고 파송식, 이제는 평생에 걸어갈 내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임직식의 길을 가도록 다음 세대를 위한 앞으로 237 교회운동의 이 길을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원년의 응답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미리 보고 가도록 도와야 돼요. 교회와 함께.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오늘 한나처럼 사무엘을 성전에다 갖다 드리면서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 평생을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 우리 지우 어머니, 우리 민찬이 어머니 두 아이의 미래를 누구에게 드리랍니까? 그래도 내가 키울랍니까? 열심히 키워야죠. 그런데 누구 앞에서 키워가시도록?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 자녀가 자라가도록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2장 그 이후에 보진 않았지만 여러분 2장 21절에 보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우리 후대와 우리 자녀가 여호와 앞에서 자라도록 우리 후대를 위한 그릇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우리 후대들은 세상을 절대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부러워하지도 않도록. 그러나 우습게 봐서도 안 됩니다. 세상을 사실을 보고 진실을 보고 언제나 영적 사실을 봐야 세상을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키워야 돼요. 부모님 앞에서도 엄마 아빠가 막 나를 그게 아니고, 아, 엄마 아빠가 힘들구나, 최소한 이걸 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보고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성경을 보여주면서, 역사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교회사에 그대로 성취된 응답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들이 미리 보고 가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게 뭐냐? 이 세레머니입니다. 아이들이 성경과 말씀을 보면서 나는 앞으로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는지를 미리 보고 가도록 도와야 됩니다.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요, 나는 누구처럼 될 거야, 이런 꿈을 성경에서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저는 제가 증인 아닙니다. 난 다윗처럼 살 거야. 하나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는 기도할 거야. 그 응답대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앞으로 전 세계 237, 지금 벌써 237에서 와 있습니다. 동남아, 유럽,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이런요, 지금 고창에만 와 있는 237 5천 종족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앞으로 237 이들을 치유하고 이 서밋 운동 일으키는 우리 렘넌트들이 지도자로 서도록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메시지는 오후 예배 때 좀 자세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언약식을 하는 우리 렘넌트들 주역이에요. 아직은 이 애들이 뭔지 잘 몰라요. 안 그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는 아이들 평생의 기억에 남습니다. 또 평생의 기억에 남도록 도와야 되겠죠. 자, 우리 함께 237 교회 운동을 어떻게 올해에 받아갈 우리가 응답의 길인데 가장 중요한 응답이 제자입니다. 제자에서 제자로 이어지는 우리 창대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진짜 복음운동 이제 하나님이 지나온 30년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앞으로 걸어갈 30년 깨끗하게 복음 위에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세 가지 학교를 주셨습니다. 주일학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도 주일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기 직전까지는 주일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막 주일학교 하는데 나하고 상관없는 걸로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다 주일학생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이제 다시 말해, 일요일날, 주일날 함께 모여서 드리는 예배, 주일학교에서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헌금과 교제, 이걸 나누면서 미래 캠프 하는 겁니다. 뭘 찾는 거냐? 오직 복음 안에 있는 비밀, 오직의 비밀을 계속 찾고 누리는 겁니다. 주일날요, 말씀 들으면서 찬송하면서 최고 은혜 입으십시오. 평일학교가 그러면 살아납니다. 평일학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러분 직장 일도 하고 모든 일을 다 하는 중에 이거 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십시오. 기도 속에서 하십시오. 아침, 낮, 밤 진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거 하라고요. 장대교회 영교시 시스템 만들어놔, 구시기도 시스템 만들어놨죠. 그러면서 여러분요, 현장의 다락방, 또 혹은 모임, 또 기관별 모임, 또 여러분 순간순간 여러분만의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고 기도 캠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일요일 날 헌신하는 것도요, 일주일 내내 준비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일요일 날 뭘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에 어떤 직분을 맡았으면 그걸 일주일 동안, 평일 동안에 기도 속에서 생각해 보라니까요. 그럼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유일성의 응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산업과 일이 유일성의 응답을 보게 돼요. 기도 속에서 해보세요. 주일날 하는 기도, 예배 시간, 예배 순서 담당, 기도 순서, 여러분 오늘 주보 보십시오. 주보에 보면 수요일날 기도, 금요일날 기도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걸요, 기도로 준비해 보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보시는 시간입니다. 그게 기도 캠프입니다. 거기서 모든 응답이 다 와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올해 응답받아야 될 게 뭐냐? 토요학교입니다. 이 주일학교 살려내고요, 진짜 예배가 살아 숨쉬는 교회, 진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아멘, 최고의 은혜를 누리고 체험하는 교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요, 스스로 그 믿음을 회복해내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행복한 교회, 행복한 교회, 창대교회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행복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요. 그래서 토요 학교는 뭐 하는 거냐?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우리 렘넌트들의 달란트를 찾아주고
나의 전문성을 극대화시켜서 문화화시키는 문화캠프입니다. 토요일날 함께 우리 중직자들 핵심부터 함께 산업인부터 듣고요. 훈련받고 집중하면서 진짜 우리 랩런트들도 중요한 이제 이 토요일날 와서요. 자기의 달란트를 찾아갈 수 있는 문화학교. 아멘. 우리 중직자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중요한 축복과 응답을 받아 누리는 훈련받고 중직자로서 또 복음을 가진 보동식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이유를 찾아가는 집중의 시간을 만드는, 그래서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내 인생을 재창조시키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일주일이 살면 어느 날 여러분 2022년이 완전히 도전과 갱신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2022년에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응답과 모든 부흥이 여러분의 도전과 갱신의 응답과 함께 여러분의 손에 쥐어져 있는 걸 2022년도 마지막에 체험하고 누릴 줄 믿습니다. 그 응답입니다. 이렇게 결국은 우리의 한 하루 일주일을 이렇게 살려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세대 키웁시다. 다음 세대, 진짜 우리 후대들이 우리를 발판 삼고 일어설 수 있도록 후대 키우는 교회를 우리 함께 세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 지난 30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응답과 증거와 열매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원년의 시간표를 또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전하고 갱신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 한 명 한 명을 다음 세대 미래를 위한 237 서밋, 치유 서밋의 지도자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언약식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랑하는 두 자녀를 축복하시고 우리 후대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도록 부모와 가정과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후대를 키워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